성도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순교의 피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곧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을 주님은 주목하셨죠. 그리고 오고 오는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스데반의 불꽃 같은 삶과 그가 남긴 딱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또 이어가야 할 순교자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스데반과 결코 다르지 않은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우리의 부르심, 이 증인을 가리키는 마르투스, 헬라어로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뜻은 곧 순교자 마터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기꺼이 순교할 수 있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는 증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부르심은 순교자는 아니어도 모두가 순교자적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소외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을 잘 섬길 수 있는 7 집사를 세워 안수하고 그 사역을 위임하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성도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결혼은 했는지, 어디 출신이며 그의 가족에 대한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정보도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몰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억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성도들로부터 신망을 받았다는 것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구제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받은 스데반의 모습을 또한 8절은 이렇게 소개하죠.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며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죠. 이 점이 놀라운 이유는 지금까지 표적과 기적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갈릴리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는 히브리파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출신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일찍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정착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의 순례자로 왔다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신앙의 그 경력으로만 따지면 그리스도인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성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사도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 표적과 큰 기적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난 것일까요? 이런 모습은 스데반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계속 충만하다 말씀하시는 그 충만한 것이 드러난 결과였죠. 그의 영혼을, 그의 인격을, 그의 삶을 온통 사로잡고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처음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를 소개하는 3절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정리해보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5가지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가득해서 흘러 넘친다는 말입니다. 이 스데반의 인생에는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서 그의 삶 속에서 지혜가 흘러나오고 그 은혜가 흘러나오고 믿음과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스데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놀라운 표적과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사실은 주시는 선물입니다. 물론 오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만 복음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여전히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죽음만을 묵상하며 죽음만을 내뱉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이 이끌고 가는 그 생명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삶을 사는 자들이죠.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서 샬롬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기적이죠. 그런 삶이 세상의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혹 염려와 근심으로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 주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채워도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만족을 줄 수 없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며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하여도 안 주시는 것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이라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늘 부족하다고, 늘 무엇이 없다고 말하면서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아직 지혜가 부족해서, 제가 아직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혹시 맨날 부족하다는 말을 달고 사십니까? 물론 겸손의 표시인 줄은 압니다만, 부족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스데반을 통한 이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어디 가운데요?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세상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비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인을 교회에서는 보여주는데, 목장 모임을 할 때는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친구들 앞에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못한다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닐까요? 예수님의 증인인 것은 우리들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큰 예배당을 짓는다고 놀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놀랄까요? 아니요. 교회 와보니까 부자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놀랄까요? 아니요. 교회가 힘자랑한다고 놀라겠습니까? 꿈쩍도 안 합니다. 예수 믿고 승진하고 집 사고 부자 되었다고 하면 놀랄까요? 천만에요. 그들이 더 부자고 더 똑똑하고 더 큰 건물을 세우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놀랄까요? 놀라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놀라운 일과 그 큰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세상이 놀라는 일은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가 다투지 않고 화목하며 하나됨을 볼 때입니다. 목장에서 서로를 환대하고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속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주는 진짜 하늘 가족을 볼 때 세상은 놀랍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고 그것이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죄가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가 가져온 망가진 인생이 회개하고 진짜 생명을 덧입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을 볼 때 세상은 놀라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두를 치열하게 경쟁하며 모두들 누군가를 밟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나의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속에서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인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 기막힌 사연을 가진 한 형제의 고백을 듣다 보면 우리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던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이 형제는 3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외할머니와 살게 되었는데 삶이 너무 외롭고 의미가 없었던 이 형제가 아프게도 친구들과 어울리며 17살 때부터 마약을 했습니다. 이후 아내를 속이고 결혼을 했는데 마약에 취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아내가 경찰에 7번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는 10년 넘게 교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면회를 갈 때마다
이 형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교도소에 가면 빼내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탄원서를 써오고 하는데 당신은 왜 나를 신고해서 교도소에 보냈냐고 따지며 싸웠던 것이죠. 이에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혼자 힘으로 마약 중독을 끊어낼 수 없으니 이곳에 와야 마약을 할 수 없고 대신 성경책을 볼 수 있잖아요. 당신이 정말 죽을까 봐 그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이곳에서 정신 차리고 새롭게 되어 나오시라고, 사랑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두 세월이죠. 그러나 형제는 출소한 뒤에도 그 강팍한 마음으로 복수심에 차서 이번엔 경마 중독에까지 빠져들었습니다. 가족들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게 하면서 아내에게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 하고 새 아들에게는 폭행으로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처럼 경마장을 갔다 왔는데 화를 내야 하는 아내가 다정한 모습으로 지금 오세요? 식사하시라고, 그리고 경마를 하더라도 조금만 하고 제가 좋아하는 먹을 것도 좀 사주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남편은 이게 뭐지? 순간 겁이 확 밀려오더랍니다. 아내가 정신 이상이 된 게 아닌가 했답니다. 다음 날도 경마장을 갔는데 아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베팅을 다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고 아내와 짜장면을 먹는데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후에 이 형제가 이렇게 착한 아내와 아이들이 더 이상 자신의 중독 때문에 상처와 아픔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제발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30년 동안 끊어지지 않던 그 무섭고도 질긴 마약과 도박과 여러 가지 중독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뒤로 빚을 갚아 나가며 그동안 상처를 준 큰아들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아들은 현재 공무원이 되어 둘째 아들과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고 있다고 기뻐하는 형제의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조금은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자가 된 자신이 지금은 대리운전을 하며 마약 중독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중독을 끊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독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막힌 사연을 통해 세상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놀라운 표적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큰 기적, 구원의 역사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날마다 부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러한 삶을 통해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큰 기적을 나타낼 그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았는데 웬걸요?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 여기는 자유인의 회당입니다. 이걸 음역을 바로 했는데요, 예전에 노예로 있다가 로마 제국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신분이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그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 정착한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속된 회당의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고 큰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죠. 아마도 스데반과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참 언어적으로 잘 소통이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회당이었기에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접촉점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본인도 그 회당 출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유대인 회당이 480여 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스데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몇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특히 여러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정착을 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더 정통 보수 유대인의 신앙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가장 큰 자랑과 긍지로 여기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유대 민족이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렸던 메시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자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스데반은 성령의 지혜를 따라 진리를 말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과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우지요.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충동질하여 결국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방식 그대로 스데반을 그렇게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고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쉼없이 이 거룩한 곳, 다시 말해 이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데반은 원래 구제 사역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그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손에 공교함으로 공동체 안의 구제 사역으로 일어난 갈등과 원망을 잠재웠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사도들로부터 위임받은 구제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해야만 될 것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놀랍게 감당하죠. 그러다가 유대인들과 큰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침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손보지 못했는데 스데반을 본보기 삼아 올무를 걸어 죽이고자 하는 위기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구제 사역만 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순교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제 사역만 하면 시비 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스데반이 교회 안에서 조용히 사도들이 시킨 일만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오지랖 넓게 나가서 일을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교훈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여러분, 교회인 성도의 부르심과 삶의 목적은 구제 사역이 아닙니다. 복지 사역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교회가 가난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병들고 지친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기뻐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부르심은 주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고 다시 우리는 흩어질 것입니다. 가라 하셨으니 땅끝까지 갑니다. 구제 사역도 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독교 학교 사역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한 끼 대접하는 사랑마루 사역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역 자체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그 우선순위를 뒤바꾸면 교회는 변질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지혜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죠. 왜냐고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영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보혜사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에 온 마음과 힘을 기울이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그 재능과 기회를 들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죠. 그러한 증거와 열매를 가진 자를 교회 일꾼으로 세울 때 그 일은 단순히 구제, 환난당한 자를 돕는 그냥 행정적인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실어 나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운 것은 좋은 일꾼을 얻은 유익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부르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뭐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는 바 복음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말씀이 준비되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난 잘 몰라. 그런 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물어봐. 아니고요. 여러분의 말로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내가 믿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갖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전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그 사람이 내 말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전함이 실패한 사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스데반은 설교 한 번 하고 한 사람도 회심한 사람이 없고 오히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실패한 사역이었을까요? 실패한 전도였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실패한 분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어 가르쳤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실패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식,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잘 정리된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은 우리의 믿음에 담력을 주지요. 오히려 그 간증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열매가 없을지라도, 당장에 내 손으로 그 열매를 따지 못할지라도, 복음이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를 간증하는 것은 언제나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그 마음밭을 기경하여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오늘도 간섭하시고 모든 상황과 사람과 필요한 모든 도구를 동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두 가지를 다시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원들에게 요구할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VIP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이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한 걸음씩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VIP가 갑자기 아프대. 그러면 죽 한번 끓여다 주는 겁니다. 그 VIP가 아프다 그러면 찾아가 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쉬게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VIP의 영혼과 그 삶을, 그의 필요를 채우는 거룩한 순종이 그때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밭을 일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때 세상은 엄청난 저항을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그들이 듣고 받아들여야 할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했다고 번역했습니다. 매수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사내들인 공의회에게 위임해줬던 사형 집행은 딱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만큼은 사형권을 허용한 것이 로마입니다. 그것을 사유해 예수님을 처형했죠.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스데반, 거짓 증인들의 모함과 이 모략 앞에, 아니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할 수가 없죠. 거짓 증인까지 동원하여 그를 죽이겠다고 작심하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말씀합니다. 아니,
스데반의 얼굴은 진짜 억울해서 분노로 이글거리든지, 아니면 억울하지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의 그 딱한 처지를 생각하며 절망하며 공포에 질린 얼굴이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비굴한 표정이어야 마땅할 텐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스데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 얼굴이 내 얼굴이야,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스데반의 얼굴, 여러분, 우리가 막상 천사를 마주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상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성경은 아주 자주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마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냐면, 천사들을 마주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그들은, 여러분, 너무 천진난만하고 해맑은 악의 모습처럼 성화에 그려진 천사의 모습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면할 때, 여러분, 그 천사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때로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와 같이 스데반의 얼굴은 아주 결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거짓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겠다는 진리를 사수하는 얼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천사의 얼굴을 한 전사였다고. 그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거침없이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곧 순교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지막 스데반의 설교의 모습 속에서도 진리 앞에 결연한 천사의 얼굴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공의 앞에서 했던 그 긴 설교의 마지막 51절과 53절에서 결론에서 스데반은 주눅들지 않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해 왔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억울한 모함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우린 주상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전사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지만 그의 설교는 전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 진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자리에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증명됩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고 악과 불의로 가득한 그곳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혹시 교회에서는 천사의 얼굴인데 세상의 작은 그 이윤 앞에서는 악마의 얼굴로 돌변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의 얼굴처럼 한없이 미소를 머금었는데 집에만 가면 사납고 차가운 얼굴로 돌변하지 않으십니까? 아침에는 천사의 얼굴로 집을 나서지만 밤이면 악마의 얼굴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 의와 희락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